오늘도 이 추운 날 새벽을 뚫고 오셨는데 하나님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초신자들이었고 비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자신들이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인을 종으로 삼고자 그들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짓으로 그들을 흔들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은 유대법을 알지 못하는 그 초신자들에게 유대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라고 내세웠습니다. 먹고 마시는 법,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너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흔들었던 것이죠. 비유대인이었고 초신자였던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법을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것으로도 그들을 흔들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상을 보아야 한다.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너희는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들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진정한 겸손이 있었다면 너희가 천사 숭배를, 신비한 체험을, 환상을 경험했을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환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흔드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교리, 그 진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의적 숭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스로 만들어낸 법칙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법칙을 섬기고 그 법칙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 오늘 잘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 예로 좀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저는 좀 루틴이 있습니다. 하루에 루틴이 있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면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또 한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점심 때는 또 제가 원하는 사람과 신방을 하고 저녁 때에도 저는 사역자니까 6시에 절대 퇴근하지 않고 7시, 8시까지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가서도 또다시 저는 책을 읽고 자야만 하는 저의 루틴이 있습니다. 이 루틴을 지켜내야만 제 마음에는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기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오늘 이런 루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만났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라는 것이 제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정한 법칙을 잘 스스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뿌듯하고 기뻤던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났거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시에 집에 가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한 10시까지는 사역을 해야 뭔가 잘한 것만 같아요. 그래서 6시에 집에 가서 누우려고 하면 뭔가 나는 사역자가 아닌 것만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역자로서의 스스로의 만족과 뿌듯함을 느끼기 위한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법칙들이 있는 것이죠. 사역자라면 집에 일찍 가면 안 돼. 사역자라면 10시까지 11시까지 늦게까지 해야 돼. 사역자라면 말하면서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법칙들이 있고 그 법칙들 안에 저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칙들을 잘 지켜내면 나는 오늘 훌륭한 사역자로서 잘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법칙들을 지키지 못하면 훌륭한 사역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법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더 높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사역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성경 일동에 목숨을 거십니까? 왜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이 아침에 새벽에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왠지 그것을 해야만 할 것만 같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것만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만 같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일독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것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 정말 좋으신 것입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그 기쁨 때문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한 루틴, 법칙, 규칙, 여러분들을 위한 자의적 숭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대학원에서 같이 동기분들이랑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책을 정말 좋아하세요. 책을 좋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을 모으는 것을 좋아해요. 책을 모으는 것을. 책을 읽지는 않고 책이 뭔가 자기 책장에 가득하면 그게 너무 뿌듯한가 봐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원칙을 지키고 뭔가 많이 이뤘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 읽고 2장 읽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 오늘 읽었다. 내가 오늘도 이 신앙생활을 했다. 나 스스로를 만족해 하고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법칙을 만들어낸 것이 1535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1535 운동을 해야 될까요? 하루에 성경 5장을 왜 채워야 하고 왜 30분을 채워야 하고 왜 감사를 5가지를 적어야 할까요? 나는 오늘 교회가 정한 이 일에 충성을 다했다. 난 오늘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30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향유 부은 여인을 만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를 전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예수님께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자랑만 합니다. 그러나 향유 부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저 예수님 오실 때부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만 열심히 읽고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도만 잘 지키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저 훌륭한 신앙인 맞죠? 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맞죠? 그냥 예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데만 급급했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느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느냐가 내 신앙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로 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난 오늘 얼마만큼 신앙을 기준을 채웠느냐가 내 신앙의 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일 뿐이며 스스로를 위한 노예로 삼는 일일 뿐이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며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낸 규칙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아까 루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제 루틴을 만약에 채우지 못했을 때 제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닙니다. 제가 정한 기준을 채우지 못한 그 자책감으로부터 오는 우울감입니다. 난 오늘 사역을 했는데 10시까지 사역을 못했다. 난 오늘 사역을 했는데 내가 정한 어떤 루틴을 채우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그래서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함몰되게 만듭니다. 너 얼마만큼 했어? 너 오늘 이거 해냈어? 저거 해냈어? 라고 자꾸 우리에게 자꾸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루틴에 얽매 있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면 달란트에 목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골든벨을 하면 1등을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만 그들은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치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정한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달란트를 100개 받아야 되는데 90개밖에 받지 못하면 그렇게 우울해하고 슬퍼해요. 골든벨을 하는데 1등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슬퍼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것으로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골든벨을 1등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꾸 종이 됩니다. 말씀을 한 장 읽으면 어때요? 기도를 5분 하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종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그 열심에 함몰되고 자기 만족에 함몰돼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요. 사역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사역을 해요.
10시, 12시까지 하는데도 그냥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치기만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일독을 하는 것이 기쁨이 없고 말씀을 5장, 10장 읽는 것이 전혀 이제 기쁨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나 스스로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린 이 지금 한국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내가 6시까지 꼭 채우고 가야겠다, 6시 반까지 꼭 채우고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시다가 그 시간이 되면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시다가 말씀 열심히 읽다 보니까 10장이고 20장이고 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거로 삼지 마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만났느냐가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붙들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머리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스스로 증명받고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으신 여러분 되어서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렸던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종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